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중에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가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통치의 주권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실 때 계획한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삶의 목적을 고백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 허락해 주시고 통치권자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통치의 주권을 받은 자인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고 통치자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신이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위임받은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통치권을 나타내야 할까? 통치의 권세를 나타내는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책임적인 통치자로서 그 통치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나타내야 할지, 그 통치권을 나타낼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첫 번째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는데 그 통치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6절,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오늘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는 복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목적을 나타내고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그냥 살던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는 책임적인 통치자여 다스리는 자로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다스리는 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 보냄받은 것도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통치를 이룬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책임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음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적인 돌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통치의 주권, 다스리는 통치, 위임받은 통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그때부터 책임적인 통치권을 상실하고 내 탓이다, 누구 탓이다 탓을 하며 원망하며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어찌 이것을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브 때문입니다. 이브 탓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책임적인 존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상실해간 것은 우리 자신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적인 존재의 자세가 아니라 이 책임을 회피하며 누구에겐가 원인과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탓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책임적인 존재의 삶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우리가 책임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아픔을 짊어지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회복을 이루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탓하며 원망하며 분쟁하며 다투며 사는 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책임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고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습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며 탓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며 나의 책임이라고, 내가 돌보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보내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러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 자꾸 탓하고 그리고 회피해요. 이 죄 속에 살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할 지도자로 너를 보낸다. 그때 모세가 대답한 말이 창세기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이 땅의 혼란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에 아픔 속에서 그 상흔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이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 민족의 화해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통일자로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잃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화평의 사도로, 화해의 사도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 분열의 현장, 다툼의 현장, 그리고 전쟁의 현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화해의 사도로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화해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통치 권세를 받은 우리로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영광의 화해의 사건을 화해의 사도로 나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화해를 이루며 우리 지역에서부터 내가 삶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로 인해 화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물결을 흘러가는 시작이 우리 성도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냄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스리는 자로 책임적인 존재로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리라 계획하시고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가 갖춰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는 것, 그분이 느끼는 것,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결단하는 것, 곧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의지, 지정의 인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인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곧 인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바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지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감성, 그리고 목숨, 힘을 다해 의지, 그리고 뜻을 다해 지성을 갖고 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그분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가서는 예배와 관계없이 내 마음과 생각과 죄성 가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로 가득한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어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화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선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선용하시는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가 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진 선하게 바라보는 그 안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죄성으로 가득하고 분쟁과 다툼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선으로 보시는 그 안목이, 그리고 악한 것조차도
그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안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목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안목,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상한 마음의 안목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념의 안목으로 우리가 무장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안목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땅에 오랜 시간 동안 이념으로 인해 갈등과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해와 용서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관점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목, 그것은 어떤 안목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화해의 안목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분열과 분정을 넘어서서 통합하게 하시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통일되고 통합된 하나님의 통치 안목을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피의 역사를 넘어서서 생명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반도에 가득하고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모두가 이 피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그 역사를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통치권에 참여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